오늘은 어느 주일보다도 가장 더 뜻깊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설립 주년이 벌써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초계같이 지나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살을 먹었어요. 교회가 30주년이니까요. 오늘 새벽 기도 시간 역시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로 14장 20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 위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 불가세 사람이 차서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한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을 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지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좀 절이 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는 사랑을 따라 하되 특히 예언하기를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방언은 자기 개인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므로 자기 개인에게는 유익이 있으나 교회적인 덕을 세우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서 방언하거든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필이나 검문고가 그 음을 달리하여 구별되게 하지 아니하면 식별할 수 없는 것처럼 방언만 하면 서로에게 알아들을 수 없어서 야만이 된다고 했어요. 방언하는 사람은 혼자서 열심히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입술만 쳐다보게 된다면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방언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미쳤나 하고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도 못 받고는 무슨 말을 하고 서로 판단하는 자가 되니까 형제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짓은 하지 않고 깨닫는 말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와 방언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말씀드렸어요. 1만 마디의 방언을 한다면 굉장한 것 같지만은 그것보다 깨닫는 말 5마디가 교회에서는 덕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 다릅니다. 지혜란 사물을 바로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고 사물을 바로 판단해서 나의 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말하고, 지식은 배워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롭게 쓰지 않으면 덕을 세우지 못해요. 아는 것 가지고 함부로 짓거리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한 것입니다. 가만 보면 대칭을 참 잘 썼어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지혜가 없다 보니까 방언한다고 떠들썩하게 하지,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함부로 쓰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질서가 없고, 특히 어린 신자나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복음에 대해 반가운 마음보다는 혐오감이 생기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습니다. 그런 결과가 온 것이 바로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여기서도 형제들아라고 했는데요, 바울 자기는요 교황처럼 굉장한 사람이고 이 편지 받는 사람들은 저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은 눈높이로 형제들아 했어요. 서신을 연구해 보면은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같이 자기를 높여 말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라고 하는데 순전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고 베드로가 말했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베드로가 하기 제일 어려운 말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야말로 유대인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유대적인 것이 많은 사람인데 베드로와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유대 사람이지만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외국에서 태어났고요. 외국말도 잘하고 여러 면으로 세계와 호흡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고 살던 토박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기 쉽고 또 권위주의에 사로잡히기 쉬운데 이 베드로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더욱더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율법주의와 권위주의에 빠지기 쉬운데 복음을 바로 받으니까 다 털어버리고 행제의식으로 돌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더 반가운 거죠. 바울 역시 편지를 쓸 때 항상 형제들아 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은 너희도 받아야 되지만 나도 받아야 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 됩니다. 나는 다 아는 것이지 너희가 잘 받아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도 받아야 되지만 너희도 받아야 된다는 것. 서로 눈높이란 말이야.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때마다 공부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아는 것이지 통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통달하는 분도 있는지. 그러나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가르치기를 오래 해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이 알지 듣기만 하면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할 때마다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가지 아니하면 지난날 이미 깨달은 말씀도 합당하게 가르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재주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이 말씀이 앞에 나온 아이와 뒤에 나온 아이는 달라요. 앞에 나오는 아이는 조그만 아이고 뒤에 나오는 아이는 갓난 아이라고 번역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젖먹이 중에도 어린 젖먹이로서 3개월 정도의 영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소년 정도도 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완전히 장성하고 대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라고 했어요. 악에는 갓난아이가 되라는 말인데 갓난아이는 악을 알지도 못하고 행할 능력도 없어요. 젖먹는 아이가 훔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악에는 갓난아이가 되라는 것은 악을 알지도 말라 이 말씀이에요. 악은요 모를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악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행할 수도 없는 솔직하고 순박한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할 때 그들 보기에는 저렇게 순진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고 하고 걱정해 줄 만큼 순전한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장성한 어른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면 꼭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아 보입니다. 남들이 볼 때 좀 어리석어 보여요. 저희들이 배운 우리나라의 최고 주경학자인 박윤선 목사님 같은 분도 같이 대화를 해보면은 정말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성경 안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정말 어린아이 같이 느껴집니다. 어느 날 박 목사님께 배운 유명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설교를 하시게 되었는데, 박 목사님께서 저 뒤에 앉아 계시니까 꼭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격이라 생각되셔서인지 그냥 성경을 해석하시고는 박 목사님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 박 목사님께서 나도 몰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는 모르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연구하려고 책을 펴고 공부하는 중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하신 분이신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으로 귀할 것이라고 저절로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때 그대로 수납을 잘 하십니다. 순진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잘 받아들여요. 그러나 꽤 많은 사람은 계산적이에요. 받으면 자기에게 덕이 되겠는지 복을 받겠는지 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일러주는 자가 되어서 덕을 끼치라는 것이고, 소년 정도만 되면 자기 몸이나 돌보고 자기 공부하고 그 정도밖에 더 하겠습니까? 남을 별로 도와주지 못해요. 그래서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어 누가 물어오거든 일러줄 수 있고 인도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한 것이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악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자가 되십시오. 고린도 교회도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세상의 여러 영향으로 많은 때가 묻어 있는데도 그 때 묻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라고 했지, 될 수 없다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중심으로 나가면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악에는 관심도 없고 악을 행할 마음도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적용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했으니, 사람은 자라서 일하는 것이요 사람은 자라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돼요. 자랐는데도 일하지 못한다면 몸은 자랐으나 마음이 자라지 못한 증거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말은 자라서 남을 돕고 이끌어주고 덕을 끼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형제들에게 설명하는 건데, 너희들이 잘못 깨달아서 그러니 이 지혜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무슨 지혜냐? 21절입니다. 자, 율법에 기록된 바 이랬죠. 이 율법이라고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말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유대인들은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에 하고 하면 구약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 안다, 그 말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을 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선지자를 보내서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되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순종을 잘하면 말씀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 이 강단을 계속 지켜주실 겁니다. 이 강단에 귀한 하나님의 진수가 흐르게 하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생수가 계속 흐르도록 은혜를 주셔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꾸 반역하니까 방언이나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아수르를 데리고 왔고 바벨론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말도 못 알아듣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방언 다른 사람이 온 것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지 찾아봅시다. 이사야 28장 9절인데요. 9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받으니까 또 말한다, 또 말해. 우리가 아이인 줄 알아? 웃기고 있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서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웃기는군.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렇게 됩니다.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라 했던 말을 또 하고. 아이고 참,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올라오기만 하면 모쪼록 한다고 웃는데 왜 모쪼록 하겠습니까? 중요하니까 그렇죠. 아무쪼록 형제들이여 이렇게 합시다 하고 가르치니까 자꾸 모쪼록 뿐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반복을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이 있거들랑 그만큼 여러분은 경성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만해져서 우리가 젖떨어진 어린아이인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교훈에 교훈을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게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듣고도 반역하였으니 길들이기 위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답답하도록 해야겠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랬어요. 바로 아수르가 저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못 살도록 괴롭혔고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못 살도록 간섭한 것입니다. 그렇게 당함으로 죄값으로 이렇게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도록 하셨어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을 가르되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하시오. 얼마나 심판적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도 또 경청해서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또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여러 번 가르치는 것이 좋은 것은 마음속에 깊이 박히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찬송가도 그래요. 한번 부르고 말면은 남는 것이 없지만은 반복해서 여러 번 부르면 가사를 깊이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부른다고 짜증내지 말아요. 우리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생소한 말, 다른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들로 고생하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생소한 것을 좋아하고 이상한 것을 좋아하니까 그렇다면 이것이나 먹으라 하고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21절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49절에도 하나님 말씀을 대적함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47절부터 읽어드릴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8장, 신명기 28장 47절부터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할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한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다른 방언으로 책망하실 것이고 바벨론을 불러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그들을 책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심령에게 강팍한 심령에게 심판적으로 주신 것이다. 다른 방언이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자, 22절에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그랬어요. 방언은 잘 믿는 자들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표적으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못 알아들을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 점점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고, 그러니 방언의 용도와 예언의 용도를 알게 되면은 방언에 대해 너무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 23절에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다달달달달달달 하는데 처음 온 교인이 저 무슨 소리야 저거?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덕이 하나도 안 돼요. 뭐 교회는 다 이런가? 알다달달달달 무슨 기도가 알아듣게끔 기도를 해야지. 온 교회가 방언한다고 와글와글 한다면은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다 방언이 뭔지 아직 모르는 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요즘 어떤 교회는 방언해야 된다는 식으로 떠들어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떠들면 많이 모인다 해갖고 떠드는 것을 좋아하고 그냥 발악을 사고 하여튼 가관이에요. 가관. 약장수가 떠들면 구경꾼이 많이 모이듯이 말이에요. 진리를 진정 상무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광란적인 것을 찾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려는 사람이 많아요. 조용하면 냉랭하고 잠잠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떠들썩해야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뭘 그리 야단스럽게 하려고 합니까? 마음을 묶어서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찬양할 때도 감격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지.
광란적으로 하면 곤란해. 예배 시간에 찬송다운 찬송 좀 부르세요. 북적북적 흥이나 나는 그런 저 막 투도로 제치고 막 엉뚱한 짓거리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록이라는 저 젊은 애들이 막 그런 걸 불러 제치는 것 같이 이상한 짓거리들을 예배드리면서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정숙하게 드려야지. 마음을 먹고 드릴 수 있어야지.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찬양할 때도요 감격해 드려야 하는 것이지. 광란적으로 하면은 곤란해요. 예배 시간에 찬송다운 찬송을 부르십시오. 북적북적 흥이나 나는 그런 거 부르지 말고요. 떠들썩해야 뜨거운 교회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참으로 곤란한 생각이. 방언 은사 받았다 해갖고 기도하는데 여기서도 따르르 저기서도 따르르 한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신앙의 지식이 어린 무식한 자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으로 보겠어요? 교회 안에 신앙이 어린 사람이 많아서 신앙의 지식이 무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마다 그 숫자가 다르겠지요. 어떤 교회는 말씀을 착실하게 배움으로 신앙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을 것이고 어떤 교회는 신앙의 지식이 어떤 사람이 많고 장성한 사람은 적을 것입니다. 말씀보다 재미있는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요 어린아이 성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배꼽이나 많이 빼고 웃기고 코미디나 하고 그러면은요 그런 목사 따라간다고요. 알맹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떠들썩 하는 것을 좋아하고 반짝거리는 거 좋아해요. 신발도 반짝거리는 거 사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어린 신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그리고 예수를 믿어볼까 하고는 처음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온 것이 아니라 왠지 교회에 오고 싶어서 종소리 듣고 요즘은 종소리도 없어졌습니다만은 마음에 우러나가지고 예전에 우리는 그 종소리가 많이 났죠. 우리 생모님은 사찰에서 사시면서 새벽 그전에는 4시에 새벽 예배 드렸는데 3시 돼가지고 일어나셔서 다 청소하시고 새벽종을 치셨어요. 그 새벽종 치는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 것 같아요. 어머니의 공로로. 제가 우리 생모님에게 물어봤어요. 저 목사 되라고 기도한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 생모님은 절대로 아들아 부르지 않아요. 목사님이 만 40세에 목사가 됐는데 십자가 지라고 해서 참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저는요 정말 제가 생모님이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 교회에서 16년 동안이나 저 서울 영등포 산성교회에서 대림동이요 16년 동안이나 권사로 심으라 했으니 여러분 참 새벽기도도 안 빠져. 그 상도 다 지금 상패가 저한테 있습니다. 지금 진열장에 해놨어요. 어머니 쓰던 성경책 유품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런 신앙 본받아야 돼요. 믿음이 어린 자는 은혜 받으면 저렇게 된다면 은혜 받지 말아야겠다. 성령의 은사 받으면 저렇게 된다면 성령의 은사를 받지 말아야 되겠군. 오해합니다. 떠들썩거리면 방언한다고 달달달달달달달 하면 미친 짓을 하는 것이지. 그게 마귀 새끼가 갖다 주면 달달달달달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방언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사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아요. 젊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상당수 있어요. 교회 안에 아무 집사님을 보니까
그런 은혜라면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야 기도를 꺼리고 혹 그런 은혜를 주실까 겁나서 말이에요. 잘못된 체험, 잘못된 사용법 때문에 진실한 진정한 은혜까지도 삼하지 아니하는 괴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미치지 않았는데 오해해서 그런 취급을 받아버리면 복음의 문을 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24절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저 사람도 하나님 뜻을 가르쳐준다면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채찍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다면, 만약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뜨끔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모양이다. 나는 아무 생각만이 없이 갔는데 나의 잘못을 바로 지적해 주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회개하게 돼요. 제가 성경을 쭉 가르쳐 드리는데도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은 중에요, 마음이 뜨끔한 사람이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목사님, 어느 날 처음 교회 갔다가 목사님 설교 듣다가 혼이 났습니다. 그래.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거든요. 마음속에 판단을 받고 책망을 받고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경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교회는 진리가 있구나, 마음에 그 잘못을 알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복음을 받아들일 가난한 마음이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회로 모여도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어떤 모임이 있어도 말씀을 먼저 상고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을 전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만이 찔림을 받아요. 그리고 찔림 받은 것이 정상임을 아세요. 늘 복만 받고자 원하지 마시고 찔림을 받아야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더러운 것을 비우지도 않고 무슨 은혜를 자꾸 받고자 합니까? 그러니까 혹 가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찔림을 받거들랑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버리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배 시간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모이면 꼭 찬송을 부르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것을 찬송시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그런 때가 있었었는데 성도들이 찬송가를 신성시 하는데 틀린 것이 있다고 하면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러다 성경도 틀린 것이 있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지나친 기우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찬송가에 실렸다고 해서 다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찬양 드리는 것은 찬송가 앞에 있는 것이고 찬송가 뒤에 있는 것은 복음성가가 많이 실려 있어요. 흔히 복음성가 집에 실려 있는 것만 복음성가인 줄 아는데 찬송가에 있는 것 중에 뒷면에 있는 것은 복음성가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부른 복음성가 부른 것도 복음성가예요. 그러니까
이 부른 가사는요, 탕자의 비유를 그대로 시로 표현해서 노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지. 복음을 설명한 내용이 바로 복음서가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보고 붙여야 돼요. 261장 찬송을 앞으로 부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잘한 것이에요. 저도 그 가사를 보고 이것이 무슨 찬송이냐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데, 그 가사를 보면은요, 한국 예찬인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도 아니고 복음성가도 아니에요. 에? 우리 민족이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상과 비슷한 가사를 써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가사가 아니에요. 찬송이라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라고 예배드리는 데는요, 이것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해서 지금 우리도 예배드릴 때 당장 말씀 강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찬송 올리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감격의 찬송을 올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으니까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처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이미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에 젖어 있을 때 말씀을 심으면은 말씀이 잘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는 말씀을 생략하자고 하는데 시간이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한두 절만 읽자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좀 바빠도 성경 한 구절, 두 절을 읽었으면 잠깐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지나가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 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 예배지 않아요? 계시도 있으며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에까지 몰랐던 것을 새로 열어주는 계시가 있었어요. 이때까지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계시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방언도 있으며 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방언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알아먹을 수 있도록 통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역함도 있나니라고 해서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방언을 해야 할 것 같으면은 통역하는 사람을 반드시 주셔서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거 아니겠어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절제해야 돼요. 아무리 절제하려고 해도 자꾸 입에서 나온다면 가짜 방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은요,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된다면 그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마귀 사탄이 준 것이에요. 사탄은 무질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에 있을 때 광화문에서 우파니 좌파니 떠들어지고 특히 우파들은 서부지법 법원을 그냥 유리창을 깨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폭동을 일으켜. 누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이 그러는 거지. 마귀 새끼들이 이용당한 거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고 이거 하라고 했어요. 보세요. 교회 모든 성도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돼. 찬송을 부름으로 유익이 되고, 가르치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유익이 되고, 계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빨리 알게 되니까 유익이 되고, 방언을 듣고 통역해 주니까 실제로 지금 필요한 내용을 들으니까 유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부터 유익되게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27절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 불과 세 사람이 차서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약에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방언을 하게 하신다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할 것이지 그 이상은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적당하도록 할 것이지 여러 사람을 함으로 무리되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리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하면은 무리가 돼서 우리 생활이 비정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정상적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한 사람이 방언하면 통역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면은 통역하고 그렇게 한 것이지 한꺼번에 방언을 해내면은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은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역도 한 사람이 함으로써 질서가 있도록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은 그 통역이 옳은 것인지 통역이 옳은 것인지 분별해야 되겠지 않겠어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핵에 망치가 말아요. 잘 분별해서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면 마귀가 주는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전에 어디서 석유가 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고 야당 법석을 들었는데 하나님께 그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다 있는데 무슨 할 일이 없으면서 석유가 어디서 나는 것까지 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덕 어디에서 파면은 석유가 나온다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이 말했는데 그런 말 하고는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듣거들라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십시오. 자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랬어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을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집에서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교회에서는 잠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들랑 하시되 골방에서 많이 하고 교회에서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거들랑 하지 마시고 절제하세요. 자기가 혼자 조용히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이나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교회에서는 잠잠하십시오. 29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랬어요. 예언이 귀하지만 예언 역시로 둘이나 셋 정도만 할 것이지 여럿이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다른 사람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언한다고 하면은 벌벌 떱니다. 예언한다고 하면은요, 권위가 대단한 줄로 알고, 감히 아무도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만, 성경은 분별하라고 했어요. 예언하는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부흥사라도요, 아무리 훌륭한 신학교 교수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분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다 받은 양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언하는데 분별한다고? 어디서 그런 버릇없는 말을 한단 말인가 하고는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성경은 분명하게 분별하라고 했으니까 분별해 보고 맞지 않으면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별해서 잘못하고 있으면 책망해야 돼. 그치게 해야 돼. 그래서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교회 안에 그런 잘못된 무리가 들어올 때 분별해서 제재시키고 못하도록 간섭하고 다스려 나가십시오. 아무나 그런 말을 못할 것이니까 아무래도 싫은 말을 제가 많이 할 것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성도들의 신앙의 그 지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니까 잘못된 것을 볼 때는 듣기 싫어도 충고해야 하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30절에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느 사람이 예언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또 예언을 한다면 먼저 하던 사람은 그치고 지금 막 하는 사람은 예언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왁자지껄 주시지 않으니까 앞에 하던 사람은 중지하고 다음 사람이 예언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다 31절에요. 너희는 다 모인 사람을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누구만 하지 않고 다라고 했음을 명심하십시오. 전도하라면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일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건축물이 아닙니다. 목사 한 사람이 전유물도 아니고 교육자인이 전유물도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함께 누려야 될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교회주의로 흘러가고 권위주의로 교권주의로 흘러가고 사제주의로 흘러가면은 목사만이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지시를 받았지 다른 사람은 성경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교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나 개혁교회가 그런 말을 하면 상식 이하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서 교인들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앉아서 듣고 아멘 하는 것이 순종차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막 아멘 하라고 아멘 하면 안 돼요. 성경은요 분명히 모든 사람이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권면을 하고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상적이고 합당합니까? 자, 32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이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보십시오. 먼저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 있으면은 뒤에 예언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잠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질서의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질서를 따라서 행해야 한다. 이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절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대로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질서 없이 광적으로 예배를 진행한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도 치에 빠져서 광란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는 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깨닫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들으십시오. 제가 아는 거를 안다 그러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 아는 거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광적인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를 어찌를 펴요.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른 성도는 은혜가 없다고 하고 교역자가 은혜가 없다느니 뭐 별소리 다 해요. 하나님께서 쉽게 당신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고 괴상한 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면은 그것은 큰 오산이고 하나님께 크게 채찍 맞을 짓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조금 남았지만 다음 시간에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했사오니 듣는 자마다 다 은혜 받고 다 남은 생에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특별히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WCC 배도 집단 가입된 목사 교단 소속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도 다 깨닫게 해 주셔서 다 회개하고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적인 교회로 다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굽어 살펴주시사 남북을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마지막 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 권능과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대해 주시사 국내외적으로 모든 국무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법부의 하나님 너무나 부패해서 혼란스러우니 하나님이여 사법부에 완전히 개혁시켜 주시옵시고 저 불량한 자들, 불의한 자들, 암존재들을 다 척결시켜 새로운 청렴결백한
법관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30주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령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에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 가지도록 새 생명 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거저함에 진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예쁘신 축복